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앞으로 한동안은 열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7장 4절 이 부분으로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열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열 재앙에 대한 깊은 의미로 들어가기 전까지 열 재앙의 전체적인 개관들을 한동안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일예로 먼저 첫 번째 재앙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의 재앙을 왜 내리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꼭 열 재앙을 쓰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한 재앙으로 끝낼 수도 있었고 혹은 바로를 움직여서 바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10가지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틀림없이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먼저 저는 그 목적에 대하여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애굽 술사들은 처음에 몇 번은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앙의 마술사들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갔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이야기를 후대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은 그리고 열방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성도에게 개인적인 만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실 때에는 그들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간에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건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냥 신기한 걸로 끝나지 않다는 것이죠. 큰 능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서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큰 위험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우리의 믿음 없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좋게 나오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둘째, 그 목적은 학대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애굽을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굽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퍼붓는 것이죠. 이제 애굽이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갑질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갑질을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즉 약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련한 자가 되어야 하고 부유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갑질을 합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에게 약자들의 그 보복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힘있고 능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에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린 자들의 보복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세 번째 목적은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은 모두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에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요, 파리를 신으로 섬겼고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다 그들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애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연재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상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건 사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재앙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기에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능하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도는 마음에 거룩한 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다 해서 믿는 성도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심판에서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야욕과 정욕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 온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성도에게 축제의 날이 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장 높임받는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모셔놓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수 있는 온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